안녕하세요. 작년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이후로 세 번 만에 느헤미야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인데요. 2장 한 10절까지 같이 더 읽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4장, 5장을 하셔야 되니까 통독하실 분은 3장까지 또 다 읽으시면 더 좋고요. 자,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누군지 나오는데요. 수상궁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나훔, 이게 선지서에 나오잖아, 그죠? 그 나함이 어근인데 나함은 위로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여호와의 야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에스라는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에즈라, 하나님께서 에젤, 도우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제2성경기 지도자들의 이름의 뜻이 도움과 위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겠죠. 느헤미야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에서 먼저 살폈습니다만은, 페르시아의 고위직 관원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받아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수많은 총독을 찾아오는 손님들과 자기의 식솔들 또 그 신하들 그 양식을 자기가 다 걷어 먹였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참 페르시아에 얼마든지 남아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이민의 어떤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또 고국에 대한 기도를 늘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구나 하나님 앞에 그가 자원하여 드린 기도가 오늘 느헤미야 1장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친형제인지 모르겠어요. 내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을 데리고 수산궁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곳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간 그 땅 예루살렘 형편을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지방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들으려고 했던 소식이 아니죠. 학사 에스라가 자기보다 13, 14년 전에 떠나고 좋은 소식을 듣고 싶었었는데 영 뜻밖의 소식을 듣고 너무 지금 마음이 비통해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어떻게 반응하냐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망했다는 식으로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큰 반응.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유대인들이 그 슬픔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인가?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이 기도와 그 이후 느헤미야의 이 행적이 풀어지는 첫 단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일이 사실은 BC 586년,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모든 백성들을 국민의 한 4분의 1 이상을 잡아갔다 그래요. 그때 온 성이 다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불탔는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때 일은 아니잖아요. 140년 전의 일을 다 알고 있는 일을 지금 뭐 다시 듣고 울고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 이거는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성벽이 느헤미야가 가서 지금 성벽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벽이 최근에 다시 한번 세워졌거나 세워지다가 무너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데요. 잠깐 제가 지난 에스라서 2번 하는 동안에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설명해드린 포로교환의 연대와 포로교환의 그 세 차례의 교환의 지도자들이 했던 일을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BC 586년 지나고 꼭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고요. 539년에 칙령을 내리면 그 이듬해부터 준비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이제 총독 스룹바벨이 인도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지도자 12명의 이름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와 이 사람들 위시해서 약 한 4만 8, 9천 명이 돌아가서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2년에 겨우 다시 재개되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아직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4장에서요. 잠깐 여기서 제가 이제 에스라서 4장을 보면서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4장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시간인데 꼭 16년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공사 다시 시작되면 4년 만에 성전 다 지어져요. 그러면 510년까지 20년을 아우르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6절 보시면 좀 시간이 흐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때까지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왕 아하수에로 왕, 이 에스더 왕비가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몇십 년 지난 이야기. 그때도 똑같이 괴롭혔더라. 7절 아닥사스다 때에 또 글을 올려서 회방하는 거예요. 좀 길게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요 화면 보세요. 다시 우리 2차 기환에 인도자 에스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BC 458년 아수에로 지나가고 에스더도 지나가고 아닥사스다 왕 6년이겠어요. 네미하고 14년 차이 나니까 이때 이제 성전은 이미 건축되어져 있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심령을 부흥시켜야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성전만 지어놓고 재산은 회복되어졌는데 여전히 한 4, 50년 힘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주변 세력들이 워낙 만만치 않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몇 사람이 신앙 지키면서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 일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게 보이거든요. 종합해 보면. 이제 에스라가 자기 어려서 스룹바벨과 그 1차 귀환에 백성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 아마 어렸었겠죠.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에스라를 낳았을 거예요. 길렀을 거예요. 에스라가 잘 자라서 유대인의 율법에도 정통하고 페르시아의 학문과 법에도 정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고위 관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아닥사스다가 자국 페르시아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요. 예루살렘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목을 막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물론 페르시아는 식민지 우대 정책을 했어요. 세금 잘 내면 제국의 시민이다. 그거니까요. 바벨론보다 똑똑했던 거죠. 몇십 년 전에 선대 왕 때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성전까지 잘 지어놓고 있고 이 유대인 자치구의 소원이 그 성전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폐허가 되고 다 무너졌으니까 종교적인 정통성이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오히려 바벨론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율법학사 에스라에게 1800명을 붙여주고 많은 재물을 붙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껏 가르치고 백성들을 계몽해라. 그리고 우리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기도하는 비용을 내가 다 댄다.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조서를 적어서 아닥사스다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고 나서 13, 14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듣고 또 남은 일을 듣고 싶어서 고국 땅에서 돌아온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물어보는데 뜻밖의 지금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이냐? 이걸 제가 지금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야 이 기도가 실감나게 다가와요. 자, 언제 사건일까요? 왜 이 역사를 이렇게 쭉 말씀드릴까요? 제가 중간에 쭉 앞에 에스라서 4장 펼쳐서 설명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11절 그 앞에 10절 그 밖에 백성 곧 종비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또 고발하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에스라서 4장 읽어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하고 에스라 4장 같이 펴놓으십시오. 성경 2권 가지고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는 에스라가 가서 지금 부흥시키고 있는 때잖아요. 그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강서편 힘있는 총독들이. 그래서 왕에게 조서가 들어갔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 보내고 몇 년 지난 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반역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반역? 에스라가 그럴 사람 아닌데. 근데 뭐 성을 다시 세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반역하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 중단시켜라. 내가 다시 조사하고 명령을 다시 내릴 때까지 중단시켜라. 그러면서 좀 엄한 편지를 해요.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다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절 이제 요게 좀 헷갈려서 그래. 요거 끊어서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 다리오 2년은 지금보다 또 몇십 년 앞이잖아요. 스룹바벨 시대. 그러니까 이게 5절 에스라 4장 5절하고 에스라 4장 24절하고 붙어있고 그 사이에는 에스라서를 적은 저자 에스라일 수도 있죠. 적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지금부터 그 이후로 느헤미야 때까지 100년 동안에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에스라도 이 책을 적으면서 자기가 겪은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이 여기 역사적으로 다 자세히 적혀 있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이 강서편 총독들 사마리아 그 자폰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 그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행포가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고 지속적이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일어나려 하면 얼마나 큰 해방했는지 그걸 여기 밝히고 있거든요. 자, 이거하고 이제 이걸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거하고 앞에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니가 가지고 온 소식이 제 생각에는 같은 소식이에요. 신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역사적 사료가 부족해서 그렇지. 자, 이제 제가 역사를 재구성할게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에스라가 13, 14년 먼저 왔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준 예물을 성전에 바쳐요. 그리고 9장 10장에 보면 비 오는 날 큰 비가 내리는데 성전에서 에스라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 기도하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겠다 하고 뭘 회개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이방 여인을 며느리 삼은 거. 이 사실 먹고 살기 편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국제결혼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자폰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그거 허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해요. 에스라가 영적 지도자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에스라의 지도력이 이 백성들에게 단기간에 이렇게 자리 잡히는 데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해나가는 영적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낼 때도 율법의 선생으로 이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그 목적으로 보내진 고위 관원이거든요. 그가 사실
그보다 앞서서 당연히 했었던 일, 율법을 선포한 일, 그게 사실은 느헤미야서 8장에 가서 적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9장. 그러니까 요 순서가 좀 요 두 책이 뒤죽박죽 한다는 거. 거기는 어떤 이야기 나오느냐?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 마음에 이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 수상궁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율법의 학사가 우리에게 왔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들려주는 귀한 이 선생님이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듣고 큰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자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듣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레위인들이 소그룹으로 3, 3, 5 가서 다 설명해 주니까 더 큰 은혜와 통해와 자복이 일어나고 울지 마라. 기뻐해라.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 이게 전부 학사 에스라가 도착하고 한 1년 어간에 몇 달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돼요. 굳이 13년 지나서 뭐 느헤미야가 성벽 짓고 나서 일을 다시 하고 어색하거든요. 이제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 적은 사람이 생각이 깊어서 이렇게 연도를 자꾸 떼놔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순서대로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다시 되찾아오는 게 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가 그까지 한 반년에서 1년 사이에 일을 한 다음에 지금 이 느헤미야서 1장을 풀려면 에스라가 나머지 13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뭘 했겠습니까? 성전을 몇십 년 전에 세웠어요. 이제 와서 율법을 다시 가르쳐서 백성들의 심령이 부흥이 왔어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해요. 자꾸 성벽이 없으니까 이웃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같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제대로 좀 섬기려 하는데 자꾸 꼬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나님 섬기려고 해. 그래 별나게 뭐 자꾸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게 하고. 우리 말 들어. 딸들 보내주고 우리 딸 받아줘. 그래 우리가 사돈하자.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사는 거지. 뭐 너희 뭐 유대인들만 별나게 사냐 힘도 없어. 그러지만 이야기에 자꾸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성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실한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약 언약의 백성을 바로 세우려면 성경과 율법뿐만 아니라 이제 제3의 과업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걸 에스라가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공하지만 에스라가 한번 했다가 실패한 거죠. 왜? 득달같이 와서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드디어 에스라를 신임해서 보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 바꿔서 중단시키는 조서를 가지고 와서 무참하게 짓밟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뭐 세웠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문을 불태우고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한 거죠.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이제 들었다는 거죠. 이제 설명이 되죠. 그죠? 느헤미야가 왜 슬피 울며 여러 날 금식하며 그렇게 울었는지 그렇게 된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너무 엄청난 소식을 들은 거죠. 자, 이러면 이제 1차 귀환 이후 2차 에스라 그리고 3차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는 그 결심에 기도하는 이 과정까지 큰 설명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율법 반포 회개 운동 이후 에스라는 그때 이제 이 성벽을 세우려고 했다. 하나님과 느헤미야를 찾아온 이유는 그게 잘 안 되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서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까이 신임받고 있는 또 관원이 되어 있으니까 호소하려고 왕에게 제발 우리의 중심을 잘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오지 않았겠는가? 그 이야기가 돼요. 자, 이게 에스더하고 또 비슷해집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요.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다. 아수르 왕에게 말해라. 유대인이 다 몰살한다. 에스더가 말해요. 내가 왕이 안 부르는데 나가면 나 죽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왕을 봤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내가 삽니다.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모르드게가 그러고 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제가 왜 제목에 느헤미야의 위험한 기도라 했느냐 하면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를 신임해서 2차 귀환 인도자로 보낼 때 많은 물자를 보내서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죠? 지금 느헤미야하고도 너무 가까운 왕이고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있어도
네가 슬픈 일이 없더니 왜 뭐 근심이냐 말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갈 물자를 청하고 그렇게 다 해피엔딩인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사마리아와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 조서를 받아가지고 에스라를 의심한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 사람들 의심하고 공사 중단시켜.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이 죽고 살고 왕의 말 한마디에 한 나라가 폐허가 되거나 다시 서거나 그런 시대라니까요. 이게 기원전 440~50년대 무시무시한 페르시아 왕입니다. 친근한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바벨론보다는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페르시아가 좀 친근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 참 엄청난 일들이 계속 오갔던 거죠. 그 130~40년 동안에요. 자, 이제 또 더 정리가 됐고요.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중심이 불붙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가 했는데 무너지고 불타고 쓰러지고 하나님, 우리 고토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잠깐 한번 보면서 또 가십시다. 자, 5절에서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지요 간구하나이다.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1인칭의 기도예요. 6절 그가 주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계속 기도한 사람이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뒷부분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조상들의 훨씬 먼 조상들의 죄인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우리 이스라엘 요게 이제 1인칭 기도를 그 사람들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잘못으로 품고 기도하는 나와 우리의 기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역사적 자백 기도예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 이 다니엘의 기도에도 다니엘 9장에도 나오고 에스라 9장에도 나오고 이 느헤미야 1장에도 나오고요. 시편 78편에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시편 105편, 106편 제가 전에 좀 연구한 적이 있어가지고 전부 이런 식의 기도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은혜 베푸신 헤세드 하나님 인자를 기억하면서 자기 조상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범죄했다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고백하는 역사를 통찰하는 역사적 기도죠. 그렇게 회개해야 진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말씀을 알았어요. 여기 지금 모세가 가르친 그 말씀의 내용들 따라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가 모세의 그 신명기 언약의 말씀 인용했거든요. 느헤미야 그거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11장까지에 나타난 느헤미야 기도는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렇네요.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 가야 되는데 벌써 마지막. 자, 마지막 기도문 한번 보십시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자, 언약의 의지한 기도라는 거 제가 실감나게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기도를 흉내내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 봉헌할 때 드렸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도, 그걸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몇백 년 지난 때까지 솔로몬으로부터 몇백 년 지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140년 지나도록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느헤미야에게 이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백성들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넉 달간 기도하거든요. 2장하고 비춰보면. 마지막 완성된 기도문을 여기 옮겼을 거 아니에요. 쓰면서. 기도 계속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결론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게 방법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벌써 깨달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14년 전에 에스라를 신임해서 보내었다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건 좋은데 뭐 성벽까지 세워 반역하려고 조서를 하나 내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보내오게 한 장본인. 친밀하지만 어떤 왕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얼굴색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 무서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넉 달이나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느 날 내가 마음먹고 왕에게 이야기할 때 순조롭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갑자기 술관원이 되었다는 뜻 같지만 술관원으로 있었느니라. 이게 더 자연스러운 뜻 같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얼굴에 안색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술을 따라 올려야 되고 자기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왕이 믿고 술을 마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고국의 형편을 듣고 이제 내가 일어나야 될 때이구나.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고 아닥사스다 왕의 율법학사로 그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고 왕의 그 파송을 받아서 율법으로 이 백성들을 회복하였더니 이제 그 성벽이 방배되어지는 그 일을 왕에게 허락받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강서편 총독과 그 사마리아 암몬 사람들의 해방 가운데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이제 이렇게 놓치면 언제 우리가 회복된단 말이냐. 더 늦기 전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위대한 사람의 기도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헌신의 기도이고 자원의 기도이고 넉 달간 깊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이제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이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거든요.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너 독 탔어 이렇게 생각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지금 넉 달간 기도로 준비한 겁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기도의 넉 달 기도를 통해서 어떤 지혜로운 대답이 나오느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가 유대인이라는 거 알고 있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불탄 그 이야기 하고 아닥사스다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 끝에 얼마나 지혜로운가. 예루살렘이란 말을 안 꺼내요. 왕의 마음을 자극하면 될 일도 안 되고 더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은 이 기회에 자기 자신이 기회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아는 거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 고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효의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그 도성이 지금 황폐되고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무너졌는데 내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왕이 날 사랑하시면 날 보내주셔서 그곳에 성벽을 방비하고 올 수 있도록 그 도성을 내가 좀 돌아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대화가 이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도 지금은 또 마음이 좋아져서 그래 다녀와라. 몇 날이면 되겠느냐. 이걸 봐서는 느헤미야를 또 엄청나게 지금 아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느헤미야서의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4장 또 뒤에 13장 이렇게 두 번 하고 마치는데 오늘 이제 결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2성전기라 그랬습니다. 스룹바벨 돌아올 때부터. 제1성전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근데 제2성경기는요. 다르잖아요. 하나님 집에 내가 내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겠다는데도 다른 민족들이 방해해요. 같은 왕에게 정치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고 넉 달간 기도해야 하고 마음으로 아주 준비한 그 말을 해야 되고 돈 받을 수도 있고 돈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벌써 제2성경기에 비친다는 거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한 발 딛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적이 되고 회방이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 책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이 세상을 배척하고 살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가서 살겠습니까? 동굴로 들어가서 그건 경건이 아니거든요. 그 분리라 그럽니다. 분리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에스라 때 또 느헤미야 때 반복되는데 혼합 결혼해서 뭐 주일날 하나님 섬기고 월화수목금토 각각 또 매일 다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타협이거든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혼합주의죠.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아니거든요. 어떤 자세를 가져요? 에스라처럼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폰을 다 끊어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처럼 또 그들이 무너지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회복된 그 신앙 위에 외적으로 이 도성을 방비하고 자기들의 삶의 제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의 유혹과 또 그 침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삶의 방식을 찾아주는 이 종교개혁. 자,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의 시민으로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걸 침투형 신앙이라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법대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되 이 세상을 너무 도외시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경외치 못하는 그 산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비록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도 그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게 복음 전파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주셨다. 이 교훈을 우리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신약 시대를 미리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이 땅끝까지 증거해내고 능히 이 세상도 변화시키는 복된 서연의 성도들, 서연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을지요? 우리 장명주일학교 건강체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 흔들기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깍지 끼시고 하늘 밀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할게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하시고 목은도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래에서 일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을 먼저 당길게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겠습니다.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5분은 어깨 돌리기 합니다. 짧게 크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크게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를 조금 높게 넓게 벌려서 양 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뒤로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하시고 무릎 운동하겠습니다. 앉았다 섰다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요 자세에서 스쿼트 자세를 하겠습니다. 깍지 끼시고 앞으로 손을 내미시고 다리를 내려서 멈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하시고 이번에는 어깨를 위로 아래로 올렸다가 놨다가 하는 자세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하시고 손뼉치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옆구리 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하시고 숨쉬기 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